주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니다. 야곱의 여정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섭니다. 라반의 집을 떠난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이제 더 확실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향한 언약의 걸음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두려움이 따릅니다. 31장 36절에서 55절은 야곱의 성화되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는 더 이상 이전에 단순한 속이는 자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삶의 굴곡을 통해서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재해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라반의 부당함을 마주하며 지난 20년의 수고와 억울함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라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화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있어서 야곱의 과거, 즉 라반과의 관계를 정리하시는 장면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란의 삶은 막을 내립니다. 뒤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고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32장에서는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야곱은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릅니다. 마하나임을 직역하면 두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두 진영. 야곱은 천사들을 만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와 지상의 나라가 공존하는 것을 서서히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것이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동시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점차 점진적으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본향을 향해 가는 길에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야곱은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본향을 향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는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자, 그런데 야곱에게 들리는 소식은 에서가 곧 장정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본문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두 진으로 나누고 전진합니다. 현실적인 판단이죠.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은 낯설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말씀, 천사들, 하나님 나라를 다 깨달아가는 과정이지만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상황이 주는 불안함이 함께 존재합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은 이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불안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참된 믿음이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기도를 합니다. 10절 나는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라는 표현을 하죠. 자,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야곱은 정말 서서히 그런데 꾸준히 자신의 삶을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야곱은 자신이 붙잡고 자신이 쟁취해야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축복을. 그런데 그 축복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물임을 더욱 깨달아가는 야곱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란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가며 그는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매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준비하죠. 선물과 소유를 나누어서 진행하죠.
그런데 이 모습은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한 사람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즉 다듬어진 믿음이 아니라 하루 저녁에 완성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다분히 현실적인 그런 모습,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정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가운데서도 약속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진 후가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불안에 떨고 있음에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야곱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당장 눈앞의 현실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기도를 하지만 동시에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면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재 주소이긴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만 불안함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은혜는 더욱 빛납니다. 우리의 믿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죠. 야곱은 자신의 두려움 속에서 약속을 붙들었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가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신실하심 속에 우리는 믿음이 뿌리 내리고, 그리고 믿음이 오늘도 점차 점진적으로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한 우리의 신앙생활, 은혜로 다져지며 은혜로 맞춰질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에서가 400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그러한 소식을 접하고 있을까요? 기억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바로 없애주시기보다 문제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우리를 오히려 더 깊은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만큼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만약 우리가 은혜로 우리의 삶을 보고 있다면 우리의 두려움은 힘을 발하지 못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나요?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잊지 마십시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과거를 정리하시며 미래를 준비하시며 오늘 현재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는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순례자, 필그름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부끄럽지 않은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마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찬송가는 1876년에 에드가 페이지라는 분이 작곡한 찬송가입니다. 우리에게는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로 잘 알려져 있죠. 이 찬송가를 조금 현대 회중 찬양으로 바꿔보았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직 주만, 오직 예수만 내가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하.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